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들마다 크기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늘 행복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이래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베들기도이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는 기도원들이 활발하게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름 산상 집회다 그러면은 온 교회 성들이, 그런데 시골 교회들 성도들이 단체로, 교회가 단체로 와서 은혜를 받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난히도 행복해 보이는 한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만났어요. 이 교회는 그 지리산 끝자락 그 구리에 있는 교회예요. 성도 수는 한 20명 내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날따라 유단히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성도님이 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노루고기를 먹고 그래요. 노루고기를 먹고 그런다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교회는 봉고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서울 모 교회에서 이제 폐차하려고 했던 그 봉고차를 이 교회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 차가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 시간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오다가 갑자기 뭐가 쿵 나더래요. 뭐가 받친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내려서 보니까 노루가 차에 치여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노루를 싣고 군청에 가서 내가 노루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 공무원이 아니 그냥 잡수시지 신고까지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노루를 봉고차에 싣고 와서 푹 삶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즐겁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의 사랑은 참 다양하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버팀목교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바라기는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한 몸을 이뤄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은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여러분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 중에서 소위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설교의 황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황제 그러면 가장 높은 존재인데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일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시는 이분은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업고등학교,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성화학교라고 그러죠. 실업기 학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농업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도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분이 회심했다고나 할까, 뭐 변화되었다고 할까, 주님을 만났다고나 할까, 그런 경험도 그럼 변변치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참 많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주일 저녁인지 수요일 밤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날씨가 험하고 막 폭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스펄전 목사님은 20세도 안 된 그런 나이였는가 봐요. 청년이었는데 이제 본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날씨가 굽고 이 폭우가 몰아치고 그래서 성기는 교회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근처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 마침 그 담임 목사님도 이 날씨 때문에 그런지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담임 목사님 대신에 몇몇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평신도가 했던 이 설교에 어떤 제목을 붙이려면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몇몇 안 되는데 이 평신도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이 설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스펄전 목사를 쳐다보면서 마치 그를 지적이라도 하듯이 청년이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스펄전은 여러 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슴 속에 그날 밤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영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느꼈던 기쁨을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다고 그래요.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다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스펄전이라는 아직 20세도 되지 않는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 성령의 불을 지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말씀을 외쳤는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은혜를 입은 이 스펄전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 목회자가 아니었는데도 이 십수세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설교의 황제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으세요? 스펄전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된 그 도구가 된 사람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아서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했던 스펄전도 내보일 게 없는 변변치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상식적인 진단과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뭐 그런다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 라면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뭐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유정상, 있을 유자 써가지고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100%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거기에 있는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상식의 수준에 맞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버팀목교 안에 이 거룩한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일 많아지는 게 뭡니까?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거리, 이런 주님 자랑거리가 차고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믿는 자로서 짜릿함 감격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의 세계를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요 우리 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두 군데서 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변화로운 목사도 했었고 우리 전병강 목사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또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마다 학장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또 내지는 축사를 해주세요, 건면을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일단은 저희 노예에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첫째 핑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 실수를 하면 어쩔까, 또 그런 마음이 또 참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외부 행사는 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시고 저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배후에서 기도를 합니다. 5월 20일 날 두 군데서 이렇게 설립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 설립 예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설립 예배의 분위기, 또 순서를 맡았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설교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정할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설교할 사람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설교해라 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설교자로 어떤 사람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주 특별한 사람, 뜻밖의 사람이 선정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설교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설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지정하셔서 그런 사람을 지정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설교해라 라든가 너 안수받은 목사니까 설교해라, 아마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설교자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지금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됐다는 건 뭡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게 오늘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말씀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졌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저 단지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매주 이 설교를 하는 거라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라는 자격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하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기도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도자를 선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기도자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지정된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기도하면 난 참 즐겁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게 나의 기쁨이다.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언제나 귀를 열고 너의 기도를 즐겨 듣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정하신다면 지정받는 그 사람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이 어린이 애들과 어른들이 같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지정해서 내가 기도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실로의 성막에 경륜이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엘리라는 노인이 있었고 또 그 곁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엘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엘리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지만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사무엘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회중이 이제 교회 안에 예배로 모였을 때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어린아이를 지정할 거예요. 왜? 이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믿어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선정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또 많이 듣던 예화가 있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그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햇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씨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 아무도 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 날씨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집에 이제 막 행사장으로 가야 하는데 어른들은 그냥 가는데 이 집 꼬마가 자꾸 우산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책망하면서 야, 저번에는 비가 왔지만 이번에는 비가 안 와.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러니 우산은 놓고 가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는 말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그날 비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이 아이는 거지것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중이 예배 하고자 이렇게 모였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도자로 지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들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기도 하고 권사님이 하시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기도 그러는데, 만약에 그 기도 담당자로 정해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해도 나는 안 듣는다, 너랑 나랑은 벽이 막혔어, 내 얘기 듣는 거 짜증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날의 기도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듣고 아멘하는 이 청중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왜? 그 기도 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고 안 이루어질 기도인데, 그 기도를, 대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회중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장로님, 권사님,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시기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라, 내가 설교해라, 내가 기도하면 나는 듣는다, 내가 설교하면 내가 마음이 참 기쁘다, 그런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저녁 예배에 어떻게 설교자도 아닌 평신도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의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도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을 많이 배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대단한 이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하고 여기 이 사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아무도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권리이고 사명이고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요한과 베드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사람을 모아놓고 말하라고 그랬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런다면 이 두 사람, 이 사도들은요 아무 권리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많은 일을 아주 멋진 형식을 따라서 의복을 잘 차려입고 했지만 그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부터 10까지가 저들 눈에 다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을 청빙한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부류 사람들 중에 어느 쪽 사람들을 청빙을 할까요? 바로 이 제사장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격도 있고 그동안 경력, 능력 많고 모든 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청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자격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느 쪽에서 맺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쪽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스펙 화려하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스펙은 부족할지라도 그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쪽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현실에 속아서는 안 돼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런 스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영적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저 뒷면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도 목사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유 목사, 너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목사니까 설교는 하긴 하지만 너 말고 진짜 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 말고도 많다. 나는 그들이 이 버티목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가 목사답시고 하는 게 참 이게 매주일 봐주기가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그러신다면 정말 저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 장로라고 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텐데, 이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저는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금요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의가 그냥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연만 하고는 놓아줘요. 겁만 줍니다. 겁만 주고는 놓아줘요. 왜 그럴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이 사도들 때문에 굉장히 열이 받쳐 있어요. 흥분하고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앉아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서 있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미문으로 지날 때마다 그 사람들 계속 봐왔습니다. 이 사람을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는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몇 번 와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서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백성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행하는 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뭐 겁만 줘서 내어쫓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자격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서 자격이 없는,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뭐 어떤 교회가 훌륭하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좀 씁쓸한 말인데 이런 말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평소에 그 교회의 소문을 많이 듣고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난 잔치에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갔더니 얼마나 예배도 엉성하고 영적인 역사도 느껴지지 않고 썰렁하고 식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또 그 목사님이 굉장하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이름 없는 어떤 평시조처럼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게 모여서 한번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평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모두 사모해야 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열매들이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가 우리 버팀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우리 버팀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성경 공부도 참 수준 있게 하고 그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대단하고 또 저녁마다 이 기도에도 끊이지 않고 또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은혜가 된다더라.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예배도 엉성하고 이렇게 드문드문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영적인 역사도 느끼지 않고 썰렁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도 없고 식어 있다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그러면서 나가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교만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능력 얻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버팀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숫자는 몇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기쁨으로 매 예배 때마다 달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중심에 거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